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날 우리 입술의 고백 그대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아픔이 치유되고 낙심한 마음이 힘을 얻으며 우둔한 자가 지혜를 얻어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러니 이 시간 그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려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먹기 위해 가축을 잡을 수 있는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앞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모든 희생제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소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집에서 또는 자기가 원할 때 고기를 잡는 게 무슨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한 성소에서만 짐승을 잡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자기 거주지에서 마음대로 잡아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물이 아닌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처럼 식용으로 잡은 가축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정은 우리에게는 왜 굳이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가,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정은 매우 중요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7장을 보면 진영 안이든 진영 밖이든 회막문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짐승을 잡는 것은 이전에 섬기던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수렴소 숭배와 그 행위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레위기 17장에 밝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먹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 반드시 회막 안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가축을 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물을 죽이는 것 자체를 아예 금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오늘 신명기 말씀의 식용을 위한 도살의 경우와 비교해서 레위기 말씀은 광야에 돌아다녀야 되는 제한된 생활 가운데 위생을 위해서 육식을 금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 것이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레위기든 신명기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기를 잡고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가 계속 강조하며 반복하는 건 가나안 땅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존재하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방인들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너희의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성소에 나와 제사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결정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더라도 언뜻 생각하기에 너무 자유 없이 먹는 것까지 다 일일이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가축을 잡는 것, 먹는 것, 매우 일상적인 먹는 것까지도 이방인들과 구별해서 거룩히 행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 그야말로 먹고 마시는 모든 행동들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행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도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구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각 성에서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으려니와 라고 하면서 15절 말씀이 마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먹으려니와 이렇게 너희가 각 성에서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기는 먹지만 그렇지만 이러이러하게 행하라는 말씀이 뒤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16절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를 지키며 먹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6절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레위기에서도 말씀했고 또 23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제사 규례들에서 예배자는 죄를 제물에 이렇게 안수하여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속함을 얻게 됩니다. 이 의미와 연관해서 피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속죄함 받을 필요가 없다. 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않겠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에 전가해서 나 대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피를 그렇게 쏟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먹는다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그런 의미죠. 내가 내 삶은 주관하고 살겠다.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 생명의 주관자는 나다. 이런 교만한 선포가 피를 먹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죠.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은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먹는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경우는 반드시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또다시 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예배의 거룩한 구별을 위함이죠. 왜냐? 각성에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고기를 잡아서 먹다 보면 그것이 그냥 식사인지 아니면 예배로 함께 나누는 예물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시게 될 가망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레위기 시대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 제물을 잡을 수 있고 화목제의 고기만 나눠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예배와 자기 삶에서 먹는 것이 구별하기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각 성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되 예배의 중심을 결코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12절 18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예배는 결코 혼자 드릴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며 먹는 축제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이웃사랑이라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각성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냥 각성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기만 하게 되면, 즉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지 않게 되면 예배가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특별히 12절 말씀대로 레위인은 기업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레위인은 살아갈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 레위인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과 달리 19절에는 너희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사기를 보면 한 레위인이 자기 성읍을 떠나 거할 곳을 찾는 장면이 기록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미가라는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지파가 와서 그 미가라는 집을 무너뜨리고 너 여기 조그만 데서 하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하니까 또 금세, 쉽게 얘기하면 더 큰 데로 돈 벌러 이직하는 거죠. 성소에서 제사해야 할 레위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서는 처절한 장면입니다. 단지 레위인이 먹을 것 없이 비참해졌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자 이방인과 하나 다를 바 없어져 버린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은 예배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사기에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다가 한 지파가 거의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2절까지 말씀에서 분명히 살펴봤듯이 가나안에 산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고, 예배한다는 것은 곧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인데, 이 중차대하고 근본이 되는 예배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더 이상 가나안은 없게 된다는 것이 사사기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가축을 어디서 잡아서 먹느냐의 문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레위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로 얘기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타락하거나 제가 복음을 잘못 전하거나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우리 교회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것들도 기사나 이런 데서 보면 사회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재해석해 보자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부단히 기도하고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제물을 드려야 목회자가 먹고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목회자가 건강하게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들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성도들이 살피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또 거꾸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로 먹이고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제대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사사기 같은 현상을 자기가 부메랑으로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든 목회자든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그 예배를 잘 지켜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예배에 실패하자 가인도 그 삶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그저 재물을 잘 바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도 재물을 잘 바쳤습니다. 자기가 농사한 것 정성스럽게 잘 바쳤습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던 것은 그의 형제 아벨을 죽인 것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예배가 잘 드려졌으면 더 성도들을 살피고 세우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예배에 성공했으면 저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이웃들, 성도들 살피고 세우고 돌보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그 삶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날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오늘 모든 삶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잠시라도 멈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사람 사랑하기에 가족과 만나는 이들에게 분노와 판단을 줄이고 겸손과 온유한 언행으로 상대방을 세우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조금이라도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무엇보다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언행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옆 사람에게 예배가 무너지면 내 예배도 무너집니다. 그랬던 것이 아담이죠. 하와가 무너지니까 결국 자기도 무너집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사는 삶이 곧 가나안의 삶, 하나님 주신 복을 참된 복으로 누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환히 열어주신 삶인 것을 깊이 마음에 담고,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이웃 더욱 사랑하는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삶 살아가라고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여기 성전 안에서만 국한되고 끝나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된 하루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가기에 우리 걸음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장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이웃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